이사야 3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오는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셔. 그 살육당한 자는 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사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력이 에돔 땅에 있으며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에돔의 시내들은 변화의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밤에나 꺼지지 아니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요 세세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르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초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숫 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를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가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으며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귀 기울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도는 온갖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세상 영향을 받지 않으려 해도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본성 때문에 세상의 영향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곤 합니다. 어쩔 수 없다고 또 우리가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유혹과 어려움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더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위험과 유혹 속에서 성도가 성도될 수 있는 법,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법을 힘써 지켜야 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믿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될 때 그분의 백성들에게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심판받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멸망하는 걸 보면서 기뻐하는 걸까요? 속이 후련해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동안 세상 살면서 손해보기를 선택한 결과에 그동안의 그 결과에 보상이 따라오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 잠시 누릴 혜택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락들을 바라며 어려움 중에 견디고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믿고 참고 견뎠는데 지켜지지 않으면 분하고 또 공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성도가 세상의 유혹을 견디면서 외롭고 고독한 싸움을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그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성품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인간의 나라를 신뢰하는 사람은 멸망할 거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를 신뢰하는 사람은 풍성하게 될 거다라는 약속이죠. 오늘 함께 읽은 34장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나라를 흔적도 없이 파괴하실 것입니다. 2절과 3절은 그 심판의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죽은 자들이 피를 흘리는데요. 그 모습이 마치 온 산에 흘러서 피를 타고 산의 흙과 자갈이 떠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얼만큼 흙이 피를 타고 떠내려 왔는지 높아 보였던 산이 평평하게 보일 만큼 녹아버렸습니다. 4절은 심판을 받은 자들이 의지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하늘의 만상, 열방과 열방을 대표하는 신들이죠. 이방인들은 하늘의 만상,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점을 치고 노래하며 예배했습니다. 그들이 신뢰했던 신들이 여호와의 그 보복하시는 날에 부서져서 가루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그들에게 운명을 걸었던 자들의 결말도 동일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의 믿는 대상에는 인격이 담겨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우상은 허무한 것이죠. 근데 우상을 만드는, 그 허무한 우상을 만드는 건 사람입니다. 사람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대상을 만들기 때문에, 없는 대상을 만들기 때문에 거짓 인격이 담기는 것입니다. 거짓 인격은 삐뚤어져 있고요. 균형이 없으며 그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 쾌락적이거나 너무 정적이거나 너무 폭력적이거나 너무 아니라거나 그 외에도 믿는 사람에게 거짓 만족감과 채워지지 않은 갈급함을 줍니다.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인격은 약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점입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조건을 주고받는 존재입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반드시 이만큼 나에게 되돌아와야 되는 대상이죠. 그러나 성도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 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 맞으시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성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되는 족속이 5절에 등장하죠. 에돔이에요. 에돔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방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이 에돔 족속이 그 일을 즐거워하고 협력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에돔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까? 에서의 후예가 에돔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들이 버림받고 이제는 언약 백성이 멸망하는 걸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선지서에서도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시며 고발하고 계십니다. 오바댜 1장 10절 11절에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며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렇게 협력했습니다. 시편 137편도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조롱하는 거죠. 그 결과 에돔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악을 대표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에돔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만족하실 때까지 심판하십니다. 오늘 6절에 만족하다라는 건 채우다, 흥건히 졌다라는 뜻인데 에돔 족속이 뿌린 죄악만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만족하시는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공의로우심을 보여줍니다.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죠. 중심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 8절의 말씀 함께 이걸 보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세계 역사에서 우리가 에돔을 공부해 봤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걸 찾아볼 수 있었습니까? 에돔이 행한 죄악을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심판하셨고요. 심판이 집행되자 그 이후에 더 이상 그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멸망되어 버렸습니다. 9절부터 15절은 완전히 폐허가 돼서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돔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든 족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망합니다. 땅의 소유권을 원래 주인에게 빼앗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인생의 결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하나님의 처음 세상의 심판이 물로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7절에 말씀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러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불살라 없어져 버릴 세상적인 모든 관습을 오늘 우리는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삐뚤어진 우상의 인격이 있다면 그것도 말씀의 칼로 도려내야 합니다. 이웃의 멸망을 기뻐하고 혹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이제 이 세상을 정화하기 위해 파괴하시는 날이 오게 됩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시러 오는 그날에 주목하면서 성령께서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를 계속해서 제거해 주시도록 오늘도 힘써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하루 동안 충만히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동시에 약속했는데 우리의 선택에 따라
복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저주받는 인생이 될 수도 있음을 오늘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상급이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던 자들에게 임하는 불심판을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게 하시고 세상 유혹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거짓된 인격, 우상으로부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장성한 자의 믿음, 단단한 열매를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갚아줄 상급을 사모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이 주께 있습니다. 주께서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 속 사람을 강건케 하셔서 죄의 찌꺼기를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정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